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5절) (6절)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일 낮에 동절기에는 좀 바닥 난방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강단 앞으로 온풍기가 오면 막 목이 너무 잠기니까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교회는 모든 지상의 교회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다섯 번째로 사대 교회를 살필 차례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교독한 것처럼 이 사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은 죽은 교회 그렇게 판정받았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Death in the pew라고 주석했습니다. 교회 좌석의 죽음. 사람들이 교회 본당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Death, 시체들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마치 식물 인간처럼 되어 있는 교회의 영적 상태. 사대 교회가 받았던 진단서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교회 그러면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죽은 교회, 이 교회가 죽었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떠올려지죠? 아무런 활기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떠나다가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른 교회. 생동감 없는 교인들 몇몇이 겨우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 그런 이미지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교회는 생동감으로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해요. 일곱 별, 교회의 지도자를 말해요. 성령과 교회의 지도자를 붙들고 있는, 가지고 계신 이가 예수님이죠.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 행위를 안 돼요. 그 행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행위에 근거한 이름을 가졌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이름은 명성이죠. 사대교회는 명성이 자자한 교회입니다. 어떤 명성이죠? 살았다 하는 명성. 살아있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교회가요? 사대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로 명성이 자자했어요. 교회 본당에 교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모두가 예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도교회의 예배당과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Death in the pew라고 진단했습니다. 생동감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살아있고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 유명한 이 사도교회인데 왜 주님은 실상은 내가 죽었다 그러실까요? 행위가 내 앞에서 온전함을 찾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행위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그 명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게 주님의 진단이에요. 2절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죠. 세상으로부터는, 사람들로부터는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의 그 살아있는 행위 속에 그 생동감 넘치는 모든 모습 속에 온전함이 없다. 온전함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속이 채워지다 그런 단어입니다. 컵이 있잖아요. 온전한 컵은 이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근데 컵이 있어서 물을 마시려고 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텅 비었다는 거죠. 형식이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 행위라는 형식 속에 담겨 있어야 될 진리,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텅 빈 교회, 사대교회였습니다. 실상은 죽었다 그럽니다. 참 무서운 진단인데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이 멀쩡하잖아요. 근데 MRI 찍으면 어떤 진단 나올지 모르는 것과 같아요. 다 건강하게 보이는데 찍어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막 문제투성이고 암투성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넘어갈까? 뒤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거든요. 사도교회는 행사도 많이 하고 교인들도 많고 모든 교인들이 그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설교 좋다. 찬양대 찬양 좋다. 와보라.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정작 그 교회를 통해서 회심하는 영혼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삶의 변화를 보이는 회중이 없다는 거죠. 몇 년이 가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명성은 자꾸 나요.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은 희망이 있다. 남은 것이 있대요. 그 남은 것을 일깨워서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 굳건하게 하라.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우리 심폐소생술 배웠잖아요. 그 심폐소생술을 하라, 그렇게 처방하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처방하시는 심폐소생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처방해 주시는 심폐소생술의 방법은 받고, 그리고 듣고, 생각하고 지키라입니다. 회개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지켰는지 생각하고, 다시 받고, 다시 듣고, 다시 지키고 회개하라. 이게 심폐소생술이에요. 죽어가는 교회,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 교회를 다시 살리는, 진짜 생명으로 소생시키는 주님의 방법은, 여기 그들이 들었던 것, 받았던 것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니까 너희들이 처음 받았던 그 복음,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그리고 지켰던 그 복음, 다시 받고, 다시 듣고, 다시 지켜라. 그래야 살아나서 굳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명령하시죠. 사도교회는 언제부턴가 받았던 복음, 들었던 복음, 지켰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대 교회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형식만 남아있게 되었고, 그 행위 안에 들어있어야 할 복음의 진리, 복음의 생명, 우리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들은 살았다 하는 명성,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하는 주님의 무서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현대교회와 가장 닮은 교회가 이 사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외적인 핍박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압력도 없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가르침, 이세벨의 거짓 교훈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미혹도 없습니다. 왜 이 사대 교회에 외부적인 핍박이 없었을까요? 왜 이 교회에 다른 교회는 있었던 교리적인 미혹이 없었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사탄이 이 교회를 공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사탄이 공격하지 않아도, 굳이 그 외적인 핍박을 동원하지 않아도, 굳이 내적인 교리의 미혹을 동원하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뭐예요? 죽어가고 있으니 건드릴 필요가 없는 교회, 건드릴 필요가 없는 성도들. 그래서 핍박이 없었어요. 이단적인 가르침도 없었어요. 4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이 있다고 했는데 대다수는 옷을 더럽혔다는 뜻이잖아요. 옷을 더럽혔다. 옷은 이제 삶이죠. 우리의 삶, 교인들의 삶이에요. 그 사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삶이 더러워졌어요. 오염되었어요. 무엇으로부터요? 이 사대라는 도시로부터. 그 복음으로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지켜 살았을 때는요,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 성도들은 다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언제부턴가 그 복음을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변질시켰을 때 그들이 입고 있던 흰옷, 주님이 입혀주셨던 흰옷이 이 사대라는 도시 속에서 오염되고 더럽혀졌다는 뜻이죠. 그들은 복음과 함께 살지 않고 이 도시의 정신과 함께 뒹굴었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졌어요. 삶이 오염되었어요. 생각이 오염되었어요. 복음의 생각, 진리에 속한 마음, 정의와 공의로운 삶의 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세상에 대한 일락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대 교회가 위치한 사대라는 도시는 고대 리디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폴리스 메갈리, 위대한 도시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최초로 금화를 만든 도시가 어디라고요? 사대였습니다. 사금이 많아서 그 많은 사금을 돈으로 찍어내었던,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넘쳤던 도시 어디라고요? 사대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정학적으로 사대는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를 자랑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천연적인 요새라는 도시 속에서 경제적 부요가 넘치고 있었으니 어떤 걱정, 어떤 그 기우도 없이 그들은 그 부요를 이렇게 만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도시 안에는요, 과소비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명품을 걸치고 다녔어요. 그 도시 속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도시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지키는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몸은 사대에 있지만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잖아요. 예수께 속한 사람들. 그들을 그렇게 세웠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수에 속하지 않고 사대라는 도시에 속하게 되었고, 그 도시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편안한 삶을 위해서 복음을 도시의 정신에 맞추어 버렸죠.
그때부터 서서히 그들의 생명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만 남았죠? 형식만 남았습니다. 명성만 남았습니다. 이름만 남았습니다. 교회에 행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잖아요. 행위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행위가 전부 초점이 어디에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라고 교회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릴까? 어떤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낄까? 이 교회 소속감을 느낄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느낄까? 지도자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누락되었죠. 현대교회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변질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7 영을 가지고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세요. 성령을 주관하고 교회 지도자를 주관하고 있는, 가지신 분, 붙들고 있는 분으로 나타나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성령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일깨워서 받았던 복음, 들었던 복음, 지켰던 복음, 그 자리로 돌아가. 일깨어나는 말은 awake죠. 일어나라, 각성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wake up 그런 뜻이에요. 떨치고 일어나라. 그 변질된 복음을 떨치고 다시 처음 받았고 처음 들었던 그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복음, 도시의 정신에 너희들의 삶을 섞어서 뒹굴지 말고 그 도시의 정신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심폐소생술을 하라. 그래서 다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그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허락하는 생명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다시 굳세워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마냥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줄게 어린아이 달래듯이 그런 말랑말랑한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복음이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죄 속에 뒹굴지 마라. 또 나를 죽이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도록 부활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생명을 떨쳐라. 그게 복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지키면 자꾸 죄를 싫어하게 되죠. 죄 속에 뒹굴면서 옷을 더럽히지 않게 됩니다. 또 빨고 보혈의 샘에 나가서 설사 생각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오염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넘치는 보혈의 샘물에 나아가서 또 씻고 또 빨고 또 씻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자와 교인들이 함께 몸부림치는 교회가 진짜 생기 있는 교회죠. 이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거나 투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 사람들의 성공, 그것을 부추기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죠. 사대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한번 가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뒤에 디모데전서 5장 340페이지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살았으나 죽은느니라. 이 두 가지를 대조해요. 참 과부와 일락을 좋아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과부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불쌍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서면서 과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는 그런 과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살아있는 성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일락을 좋아하고 그 일락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사회적 지위가 구축되어 있는 사람,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의 쾌락, 돈으로 살 수 있는 재미,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 그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마침내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 때문에 영적 만족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내 삶 진짜 행복하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산다고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정작 그들의 실체는 일락을 좋아해요. 일락을. 4대 도시 그 과소비하고 그 환락에 빠져 있고 그 부요함을 자랑하는 그 4대 도시가 추구하는 일락에 흠뻑 빠져서 옷이 더럽혀져 있는, 살았다 하는 명성은 가졌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생활 추구하지 않아요? 다 누리고 교회도 좋은 데 다니고 가면 위로받고 안정을 누리고 막 사람들과의 교제도 좋고 많은 행사도 부유하고 와 이런 교회 세상에 어디 있노 하면서 목사님도 좋고 저처럼 이런 인물 아니고 빼어나고 이게 다 좋은, 근데 마음은 정작 세상의 일락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과부는 막 무시하고 무슨 재미로 살겠노 저런 사람,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그 참 과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성도를 살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죽어가고 있다면 다시 일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일깨운다고요? 복음으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복음과 상관없이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되는 대로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도하는 방향과 가치관과 정신과 사조와 유행과 철학에 붙들려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이 세상이 이끄는 그 정신대로 그냥 막 이끌려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교회는 위로받으려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내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하는 진단을 내리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나에게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방향이 목적지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즉시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더 멀리 가기 전에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아. 진리의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미기적거리지 말고 즉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인생의 본분대로 우리 삶을 교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죽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잠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깨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도록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그런 결심과 그런 지킴과 그런 들음과 받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을 일깨우는 우리 하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죠. 교회는 명분과 평판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합니다. 명분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실제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조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인 생동감이 아니라 성령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동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필요한데 그 경건의 모양 안에 경건의 능력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메말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어가는 사대교회 안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의 교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 죽어가는데 살아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그 교회, 날마다 사람들이 미어질 듯 몰려들고 있는데 정작 그 교회 안에 생명 있는 교인들은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저는 1998년 5월 17일에 이 하늘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받고 오늘이 2023년 12월 10일이니까 거의 25년이 지났네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25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몇 명이나 회심했는가? 몇 사람이나 변화되었는가? 지금 목양하는 여러분 중에 저의 목양을 받고 몇 명이나 잘 자라고 있는 것인지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타켓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거든요. 사자는 지도자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편지를 주님으로부터 딱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뭐예요? 네가 목회하는 이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얼마나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25년을 목회했는데 나름 진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실상 죽었다 네가 목양하는 교인들을 다 죽이고 있다 그냥 그러시면은 가슴이 철렁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심각한 일이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했죠.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 50명 있으면 살려줄게 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쭉 내려가다가 몇 명까지 내려갔죠? 10명까지.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예레미야가 막 통곡하고 울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예레미야가 말했죠. 네 빨리 그 거룩한 종교의 성, 경건하다고 명성이 자자했던 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보라. 그 거리 안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 몇 사람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가 망했습니다. 사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을 제외하면 다 죽어간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이 박집사, 고나 최군사, 한국에 있는 모든 성 다 그냥 그런 성씨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없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고 나는 살아있다라고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엑스레이처럼, 그 앞에 피하거나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의 MRI처럼 이 진단서를 나의 진단서로 받고 두려워 떨며 그 진단서 앞에 무릎 꿇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남은 것이 조금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거 붙들고 일깨우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네, 다시 복음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심폐소생해 주십시오. 다시 복음의 진리 앞에 굳게 서겠습니다. 다시는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근성근성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샘물에 내 삶을 풍덩 던져서 씻고 또 씻고 청결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그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흐리지 않게, 지우지 않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죽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7영을 붙들고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었던 것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